인수의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두렵기도 하고 화도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내 기도를 듣기나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짙은 어둠과도 같은 고난이 닥칠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선한 행동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데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힘든 시간을 견디지만 이제 나오실 자매님은 유난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창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 목 부위의 극심한 통증으로요. 일상생활조차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나중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된 간증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안인숙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안인숙입니다. 저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저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공부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지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 수능이 코앞이라 생각하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참 부담이 되면서도 살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기에 저의 이런 변화가 대견스럽기까지 했어요. 고3 때는 죽어라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 가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려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꾸준히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잠을 잘못 잔 듯이 통증이 찾아와 잠을 자는 게 무서웠고 뒷골부터 뒷목, 앞목, 아래턱, 어깨는 매일 꽉꽉 뭉쳐 있었고요. 이렇게 뭉쳐 있으면 목에 힘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통증과 함께 목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얼굴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어요. 양치할 때 고개를 숙이고 양침물을 뱉지 못하니 양치 후에는 옷 앞쪽이 항상 흥건히 젖어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는 건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한 곳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 게 힘이 들어서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얼굴을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엎드리거나 옆에 있는 벽을 보며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요. 핸드폰으로는 시간 확인하는 것조차 힘이 들어서 그렇게 좋아하던 핸드폰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책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면 뭉쳐있는 근육들은 더 굳어갔고 목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버티는 제 자신을 보고 있자면 역기를 있는 힘껏 들고 버티는 역도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공부할 씨름을 하는 건지 목과 씨름을 하는 건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목 치료를 잘한다는 병원은 이곳저곳 다녀봐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고 정확한 병명조차 들을 수 없었어요. 몸이 너무 힘이 드니까 항상 밝았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가고 기가 죽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성격도 변해가더라고요. 고2 때 저를 잘 아신 선생님이 고3 때 저를 보시고 예전에 인숙이가 아닌데 하시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뒤통수를 보고 있자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쟤들은 저렇게 마음껏 공부하는데
기껏 공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번엔 몸이 안 따라주네라는 생각에 비참해졌어요. 저는 책상에 지그시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지만 제 목이 그렇게 버텨주지 못하니까 조금 공부하고 쉬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셨나 봐요. 저에게 끈기를 가져라. 너가 자꾸 아프다 하니까 아픈 거지. 안 아프다고 생각해봐라. 어떤 언니는 의자에 한 번 앉으면 5시간 앉아있다더라 하시는데 아무리 아프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도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너무 미워 부모님의 모든 말이 짜증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능 7일 전 일인데요. 목을 가누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억지로 펜을 잡고 있을 바에는 집에나 가자 싶어 도망가지 말라는 담임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야자 시간에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집에 거의 왔을 때 다시 학교로 돌아오라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결국 선생님께 대들었습니다. 일은 커지고 학교에 가서 비포 5장을 앞뒤로 깜질 쓰게 되었는데요. 수능 7일 전인데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 여기에 내가 힘들었던 거 모두 쓰자. 그럼 알아주실 거야 생각하며 그동안의 일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제출했는데 그걸 보시고 나서 선생님께서 저를 복도로 부르셨어요. 선생님은 제가 야자 시간에 과자 봉지를 입에 털어넣는 걸 보시고 목이 아프다면서 과자는 잘 털어먹은 걸 보니 엄살인 줄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도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남의 아픔을 느낄 수 없는 거구나. 가족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나의 고통을 몰라준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워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였지만 펑펑 울었습니다. 좋은 대학교라는 목표 하나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이 아프니 쉬는 시간마다 빈 강의실에 들어가 스트레칭을 하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제발 제 목 좀 낫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지만 목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런 분이 목 하나 낫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공부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원망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수능 이틀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수능 이틀 전 담이 와서 고개를 꼼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병원에 들렸다가 하나님께 따지러 교회 갔어요. 교회 의자에 딱 앉아서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날 괴롭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 막 따지고 눈을 떴는데 제 앞에 펼쳐있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맞고 죽을 뻔하고 굶고 온갖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괴일이 염려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보다 바울이 훨씬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괴일이 염려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니 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이 체념이 되었어요. 수능이 끝난 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과 기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자기 목숨이 위험해도 믿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에 저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친구 집에 갔는데 안부를 묻는 친구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러자 너가 살려면 이걸 꼭 봐라 하시면서 간증 영상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집에 가서 그 영상들을 찾아보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거면 다 된다고 기쁨에 차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는 저렇게 변화될 수 없다. 저 사람들이 상황에 상관없이 자유할 수 있는 이유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나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대학 입학 후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등록하게 된 날 교제하게 된 형제님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건지 물어보았어요. 형제님은 죽음 앞에 놓이신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순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실존 인물이면 예수님의 부활도 진짜겠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 집에 와서 백과사전에 사도 바울을 검색해 보았는데 신약 성서 중에 확실히 그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등이 있다라고 써 있었어요. 백과사전에 확실히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고 바울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고 예수님을 전하다 돌을 맞고 죽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확실해지기 위해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가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사회과 보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연필에 딱 나와 있는 것도 보고 집에 있는 세계 인물 전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이건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 거의 포기하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죽음 이후를 계획할 수 있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죽음 후의 일인데 더군다나 이런 모든 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한참 전에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과 바울의 모든 행적들이 다 역사적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다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해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예언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이 두려우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찔림을 당하고 채찍을 맞음으로 너의 모든 죄가 진짜 깨끗해졌으니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모두 나에게 맡기라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냥 제가 계획한 일 도와주고 잘 되게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더라고요. 예언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역사 속에 확증시켜 놓아주셨는데도 저는 그걸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주인 되어 제 멋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젠 정말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도 바울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길이 아닌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쌓일 하늘 상급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고난도 이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저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약한 목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의 목도 저의 앞날도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전에 저는 하루라도 바깥에서 자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제 전용 베개를 들고 다녔는데요. 이젠 이 목에서 자유해지니 며칠을 무고한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 없이 베개를 두고 다녀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 말대꾸가 늘어갔는데요. 제가 힘들 때 공감해주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은 극에 달았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에도 짜증이 치솟고 엄마한테 맞으면서까지 절대 제 생각을 꺾지 않았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누구보다 믿고 재수까지 시켜주셨는데 저는 목이 아프다며 2년 동안 매일 부모님께 짜증만 내고 있었더라고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삼수까지 하겠다고 대들었던 제가 떠오르며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젠 엄마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전처럼 화를 내며 대꾸하지 않아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너 왜 이렇게 달라졌니? 신기해 죽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항상 찔림이 있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와 저의 즐거움을 위해 불편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곤 했는데요. 이젠 부활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니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걱정과 세상의 즐거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이젠 친구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어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제가 무너졌는데요. 그것은 사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피조물이 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상이 아닌 더 좋은 부활체와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한 번은 집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려는데 이단에게 둘러싸여 복음을 듣고 있는 분을 보게 되었어요. 버스 시간이 다 되었지만 저는 도저히 그 영혼이 잘못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전하는 말에 질문을 하면서 방해를 하고 나중에는 따로 그분을 만나 복음을 다시 확실히 전했어요. 덕분에 버스를 놓치고 집에 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수렁에 빠질 뻔한 영혼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흔들렸던 저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자유하게 복음을 누리는 자로 변했습니다. 이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저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시죠.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꽃보다도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즐겁게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자매님의 모습이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제 나오실 형제님은요. 술만 드시면 무섭게 화를 내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주눅이 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에 자리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니를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조영훈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영훈입니다. 저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포장된 삶을 살던 의사였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막을 꿈꾸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싸우시던 일, 술을 드시고 오시면 밤늦게까지 무릎을 꿇리고 앉아서 훈계를 하시던 일, 기분이 언짢으시면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던 일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심하게 싸우시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미웠고 저에게 아버지는 진짜 무서운 분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선생님이나 선배님, 목사님 등 권위자를 매우 어렵게 생각했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발표도 하지 못하고 주눅들게 되었는데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아버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전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어머니와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 보이는 교회가 어색했었습니다. 용서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요. 교회에 가기가 싫었지만 어머니가 다니라고 하니 그냥 다녔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분노, 죄책감, 미움 등의 감정이 마음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보고 싶은 게 없었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의 권유로 성적에 맞춰서 의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기독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던 중 저와는 관계없어 보이던 하나님이 제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은 본과 1학년이 가장 바쁜 시기예요. 그때 저는 교회에서 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 청년부 모임, 중고등부 예배, 교사 모임 등이 있었고 주중에는 동아리 모임 등으로 마음은 늘 분주했어요. 그러다가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예수 잘 믿는 의대생처럼 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안과 밖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다고 여기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할 때쯤 인턴 시험,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침례신학대학 학생들과 같이 인도네시아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사 국가고시는 95% 이상 붙을 정도로 합격률이 높았었는데 제가 시험 보던 해에 시험 양상이 전면 개편되면서 합격률이 65% 정도로 낮아지게 된 거예요. 저도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건 뭔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다급한 방송이 나왔어요. 의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선교여행을 갔던 분들이 여기 의대생 있다고 외치더군요. 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해 본 적도 없었고 게다가 의사 국가고시까지 떨어져서 아무런 자신감이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주위의 기대치 않은 시선을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시방석이었죠. 얼굴은 화끈거리고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면 응급 환자를 다룰 줄 아는 과를 선택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특별히 복부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과를 지원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외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여름에 국가고시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러 서울에 갔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저 내일 시험 못 보면 정말 안 됩니다.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저 멀리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험은 잘 봐서 국가고시엔 합격하게 되었지만 이 일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게 여겼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저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셔서 교회 옆에 병원을 세우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을 그대로 받아 같이 병원을 해보지 않겠냐고 한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선배님은 정신과 의사였고 저는 외과였기에 현실적으로 같이 병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순종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셀 리더로 섬기고 있었죠.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가 전국을 뒤덮을 때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던 아내가 한마음교회 간증 영상을 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간증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특별하게 은혜 받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좀 지나다 말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영상을 다 찾아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부활과 관련된 인터넷 자료를 다 찾아보려는 듯이 컴퓨터 앞에서 열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는지 저녁 식사 때마다 부활 간증을 틀어놓았습니다. 혜은이 엄마, 그만 좀 하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복음이면 복음이지 부활은 또 뭐야? 투덜댔지만 제 말은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한 1년간 저녁 식사 때마다 간증을 들은 것 같아요. 간증은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분들이 부활이 실제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주인 되었었던 것을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왜 이것을 매일 들으면서 아내는 놀라워할까?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 3명이서 꽁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옆에 있던 다른 청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보여요? 그러자 처음에 말했던 청년이 아니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그러니까 뒤에서 다른 청년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며 전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그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 제 실체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활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고 있진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아내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두근거림, 부정맥,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증상들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히 사는 건데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나? 이건 아니구나 생각했었죠. 그러던 중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자매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다고 하는데 죽음이 희망이라고 하고 병원 가는 날이 예배 시간과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서 울먹이는 모습에 아내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저 자매를 변화시켰을까? 그것을 찾아야겠다.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너무도 가고 싶어하던 춘천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간증 USB를 구입해서 듣던 중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틀 후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데리고 가려던 동생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비꼬면서 말하던 동생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들이 있었지? 왜 기도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문득 아, 동생들이 봤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구나. 그래,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구나. 그렇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전엔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로만 생각했었는데 불현듯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띄어진 후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보고 나니 그분이 누군지 알아져 버린 거더라고요. 그동안 간증으로 들어왔던 내용들이 쭉 생각이 났습니다.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부활이구나 알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에게 볼 표적이 없다고 하셨구나. 이 밖에는이라는 투사가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그 죄는 사단이 지었던 죄, 아담이 지었던 죄였고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이 예수님을 죽게 한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훈아, 이제 많이 알았니? 그럼 이제 나를 믿어라. 이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과 1학년 때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성적이 떨어져서 낙심하던 일, 목사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비전을 품으라고 하실 때 거절하던 일이 생각나면서 주님, 제가 못 믿겠어요. 제가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제 것을 다 요구하시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내 주인이 나구나. 그럼 난 죽는 건데, 난 구원받지 못한 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일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사단이 지었던 죄보다, 아담이 지었던 죄보다 더 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요. 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단보다, 아담보다 악한 자입니다. 제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상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천국이나 상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들을 때면 이 세상에서도 차별이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천국도 그렇게 차별이 있다면 이게 무슨 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곳을 그전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니까 천국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천국을 기쁨으로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에 대해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용서를 하려고 하였고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용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부딪힌 상황이 오면 여지없이 미운 감정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주인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모르고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힘들게 한 거구나라고 생각되니 수십 년간 안 되던 용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또 외과 의사로서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항상 마음의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이고 천국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 천국을 소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죽어가는 환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이성 난수암으로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약 한 달 동안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었고 전신 쇠약 증세로 인해 의식도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환자가 자꾸 생각이 나서 주일 저녁에 회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느냐고 말씀드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환자분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자분도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두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환자 보호자도 듣고 있었고 다른 환자의 보호자도 듣고 있었고 간호사도 듣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친가에서도 처가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오랜 기간 뇌출혈로 침상에 누워 계신 큰어머님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어머님은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고 반응도 없었으며 무표정하게 한 곳만 응시한 채로 누워 계시기만 하였는데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저를 응시하고 얼굴에 홍조가 생기고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이 실룩거리시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옆에 계시던 형님이 영접하시겠냐고 그러면 눈을 깜빡여보라고 말씀드리니 눈을 깜빡거리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옆에 계시던 아버지도 어머니도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요즘 호스피스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의 여생을 가장 가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에는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었지만 죽음을 계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탈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배우거나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마음에 새겨지니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보이니까 죽음은 그 통로구나 알게 되었고 아무 소망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것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여 년간 외과의사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러고 적당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 새로운 인생 이막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호스피스를 공부하고 있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공부하신다고 하죠. 이렇게 가정과 교회, 사회와 일터에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고 또 병자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형제님이 계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간증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